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표징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여러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적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또 마침내 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애굽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두 번째 시간으로 이의 표적, 그리고 파리의 표적, 그리고 생축에 임한 악질의 그 표징,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에 행하게 하신 이적은 이의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했더니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 보면 술객들 역시도 전과 같이 같은 이적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행할 수가 없었고, 오늘 출애굽기 8장 19절 전반절 말씀 보면 도리어 이 술객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적임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이적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이는 곤충에 속한 것인데 그 특성이 피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가 있으면 몸이 간지럽고,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움직이게 하고, 몸에서 이 이는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살 때 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녁이면 이를 잡는 게 또 일이었습니다. 이를 잡아서 이렇게 손톱 사이다 놓고 이렇게 톡 누르면 또 이렇게 딱 하고 죽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들 겨울에는 내복들을 입고 살았는데 그 바느질 한 사이사이에 이가 들어가서 잡기 어려울 때는 촛불 켜고 이렇게 지나가면 따다다다 하고 이가 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빛도 이렇게 쓰면서 머리를 빗었고, 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흩어내리면서 이렇게 이를 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런 이의 표징을 행하게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는 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 역시도 피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약속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근거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와 같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곧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만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의 삶은 곧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서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오늘 8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티끌이 다 이해가 돼서 사람들 막 오르고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일상에 티끌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 삶의 티끌과 같이 작은 부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럴 때 다 건강히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고 아프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다른 부분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코로나가 지금 미국은 무척 심해서 12월 달에 백신이 나와서 이제 보급이 시작된다고 해도 내년 4월까지는 약 25만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될 거라는 그런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정말 병상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정말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매일 아침 또 출근하면서 감당했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남들은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약의 도움 없이도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데 이빨이 다 빠져서 잇몸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그 잇몸으로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한 것입니다. 헌차라고 해도 굴러가는 차가 있다는 거 감사한 것이고, 요즘과 같이 장사가 어려워도 콜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공기 있죠. 요즘은 날씨까지 좋아서 푸른 하늘을 보죠.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티끌과 같은 것이라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삶에 되어진 티끌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깨닫고 살지 못하고 다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이나 생축이 올라 여기저기 근질근질하게 해서 억지로라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좀 억지로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치거나 펴거나 해서 여러 이적들을 애굽의 술객들도 다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이 이적만큼은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흉내 낼 수가 없었고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세상이 다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은혜만큼은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고 은혜만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받을 애국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티끌과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다 원망거리, 짜증거리였다고 해도 감사가 마음에 드는 순간 도리어 모든 이런 원망과 짜증 다 물러가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 것은 저 사람 분명 원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분명 불평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사는 삶, 이것이 도전이 돼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도리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심으로 세상에서 이 구원 받으시고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전 주고 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징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파리 이적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파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특히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다 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키 마운틴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도 파리가 있습니다. 라키 마운틴 정상은 해발 4,000m가량 됩니다.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파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은 곳이면 산소가 희박해서 파리가 질식해서 죽을 만도 한데 죽지 않고 거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는 균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을 낳고 부화해서 입에 담기도 부정스러운 그렇게 하는 것이 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리가 음식에 내려앉으려고 하면 손으로 휘저어서 쫓거나 파리채로 잡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며 복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이 곧 파리인 것입니다. 파리의 왕인 것입니다. 파리가 그런 부정하다는, 또 귀신,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8장 21절을 보면 집집마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는 부정한 파리떼가 있는 것처럼 애굽 세상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정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의 다큐 하나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하죠. 나오는 쓰레기 처리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별 편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공장을 하겠다고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공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톤당 30만 원 이렇게 해서 불법 쓰레기를 공장 안으로 받아들이고는 돈을 받고는, 그리고는 그 건물을 임대했던 사람은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물주는 공장으로 빌려줬더니 건물이 쓰레기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는 것 어렵고,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은 황당하게 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사람이 악해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한가,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완전히 환경의 재앙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고가 발달된 것 때문에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전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단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환경운동 해야 되겠다. 일회용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거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파리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다 죄악이 관영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도 정말 깨끗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정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선출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들여다보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은 부정으로 가득하고 썩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해보죠.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이어 가게 가서 타이어를 교환하려고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휠도 망가졌다고, 휠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온전한 괜한 휠을 막 찌그러뜨려서 휠까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주유소는 가짜 기름을 막 팔아가지고 트럭이 어느 날 서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부정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애굽 백성들 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모습, 구별된 부정이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썩어지고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사람들 부정한 이런 모습과는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를 지으면 창피해서라도 고개를 못 들고 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이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화인 맞았던 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로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시구와 같이 작은 것에도 작은 조그만 죄악에도 양심이 막 떨리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표징이고, 이것이 마침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복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복 있는 왕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다른 모든 왕들의 그 표본이 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평가를 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왕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종국에 그는 고난 당한 거에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는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삶에는 부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2편 1절 4절에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리가 음식에 내려앉으려고 하면 손을 휘저 내쫓는 것 같이, 또 내 몸에 내려앉으려고 하면 쫓거나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덴버젤 감리교 성도들만큼은 부정한 파리가 내 생각이나 내 삶에 내려앉아서 알을 낳고 더러운 것을 잉태 출산하려고 하면 쫓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도들로서 그런 부정한 생각, 부정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도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이적은 생축에 악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억지로 잡아두게 되면 생축에 곧 말과 낙이 약대와 소, 양에 심한 악질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베르, 곧 가축에 있는 일종의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고 안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그 이튿날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을 때 애굽의 생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생축은 말씀 그대로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생축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구제역이 있죠. 돼지 열병, 조류, 독감, 이런 전염병들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십만 마리가 땅에 그대로 생매장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은 코로나의 원인이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항체가 없는 인간에게 전염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발병하게 된 원인은 우리 인간의 탐욕에 있는 것입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무제한적으로 자연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동물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 몸에 동물에 대한 그 항체가 없는 바이러스들이 전염되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죄로 관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모든 생축들은 악질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생축들만큼은 구별하셔서 단 한 마리도 죽게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종살이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삶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생은 생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생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구별하셔서 자기 것이기 단 한 마리라도 죽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은 또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터를 운영할 때도 그 상터가 나의 이익, 돈만 벌어주는 그런 상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운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을 운영할 때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콜로라도에도 인앤아웃 버거가 들어와서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오픈 첫날에 이 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무려 어떤 사람은 14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차라리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사 먹는 게 더 빠르겠다고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앤아웃이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그 버거를 사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고품질의 프레시한 재료들만 사용합니다. 패티는 냉장 패티를 사용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감자도 주문이 들어오면 생감자를 잘라서 튀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앤아웃에는 냉동고라든가 또 전자레인지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앤아웃은 작년 2019년도만 해도 젊은이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기업 3번째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앤아웃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 에스더 스나이더라고 하는 부부가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3대째 린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손녀가 기업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부부가 인앤아웃을 설립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질, 서비스나 기준은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 3대째 CEO인 린시 스나이더 역시 조부모의 이런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도 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준은 신뢰, 그리고 돌봄, 코칭, 그리고 CEO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기는 조부모가 세워놓은 이 서비스나 신뢰, 이거를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업을 성장하는 것, 성장시켜 나가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이 기업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컵, 여러분 보셨겠지만 컵 밑바닥에 보면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새겼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이 아니라 커피컵에는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린시 스나이더, 지금의 이 젊은 여자 CEO는 10살 때 바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자랐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많이 겪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참 사랑만이 자신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사랑임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는 또 예수의 참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미 오브 러브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와 각 기관들을 아주 열심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믿음으로 경영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경영하고 기독교의 희생의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인앤아웃, 말 그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 가운데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그 말도 참 도전이 되는 말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소비자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데 불량품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 말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그거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량품이 애니콜에서 많이 나왔을 때 애니콜 15만 대, 시가로 약 350억이나 되는 그 애니콜을 다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정신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으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축이라고 했는데 생축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곧 생축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생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희생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와 또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런 존귀한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구별해서 희생,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 생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존귀한 자로 세우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까미가 쓴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돌을 산꼭대기까지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게 하고, 그리고 꼭대기에 올려놨으면 다시 골짜기로 굴러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래서부터 다시 밀어서 돌을 산꼭대기에 올리고 또 굴러내리고, 이걸 반복하게 하는 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베리아의 어떤 한 교도소는 죄수들에게 동토, 그 얼음의 땅을 파고 그냥 메꾸는, 파고 메꾸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죠. 어느 한 간부가 사람들에게 땅을 팠다가 묻는 일을 사람들에게, 인부들에게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한 인부가 이 매번 같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인부에게 간부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중입니다. 인부는 단순히 그냥 땅을 팠고 묻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스가 새는 곳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전이 달린 것, 생명이 달린 일이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이 인부는 자기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구별되게 정말 이제 생축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생축과 같은 희생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이 일은 내가 희생으로, 생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소를 하고 테일러샵을 가고 어떤 일을 하든 반복되는 일을 하는 그 일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주시고 또 책임지셔서 마침내 복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운영하는 기업이나 직장에서 생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징과 이적이 갖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이의 이적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것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도전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팔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었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악질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악질이 걸려서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구별돼서 드려지는 희생 생축은 아무런 악질, 아무런 죽음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희생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 이와 같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아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에 합당한 순복의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세상이 또 놀라게 하고 또 도전받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덴버젤의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세상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고 해도 정말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덴버젤의 성도들은 살아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마침내 복되고 영광이 되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